오늘은 바벨론의 생각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생각을 버려라. 바벨론의 생각을 버려라.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주제입니다. 바벨론, 오늘 말씀 2절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전에는 성이지만 오늘날 이 단어를 해석을 본다면 도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강력했던 도시, 강력했던 나라 바벨론 결국 무너졌습니다. 오늘 18장은 마지막 시대 가운데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진 날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은 안 무너졌어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아무도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것, 권력적인 것, 쾌락적인 것, 그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지만 오늘 성경은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무너졌을까? 그것은 바로 귀신의 처소였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다. 각종 더럽고 갓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결국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는데 짐승이 거하는 곳이 돼버린 그러한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들 화려하고 멋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너무나도 어마어마하죠. 안 무너질 것 같지요. 안 없어질 것 같지요. 그러나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건요, 다 잠시예요. 잠시 살다가 갈 거예요. 너무 이 땅에 미련두지 마세요. 이 땅 너무 사랑하다가 그날을 울게 됩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이 기대하다가 그날 완전히 애통하고 이를 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우리의 소망과 어떤 인생의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 고향 어디예요? 하나님, 여기는 좀 2부가 좀 정신이 있는 것 같은데 1부는 고향 어디냐 그러니까 막 충청도요, 뭐 경상도요, 뭐 우리 고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충청도에 뭐 미국이요, 뭐 한 번은 청년들 이렇게 모아놓고서 고향 어디냐고 막 이렇게 다 물어보는데 저는 경상도요, 뭐 충청도인데 한 놈이 저는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더라고요.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 곳, 고향일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꼭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 세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이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세계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는요, 두 가지의 생각의 흐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실론, 그다음 무실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부류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부류로 지금 세상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들 세상 가운데에서 창조론, 이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만드셨지. 진화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계관이에요. 그 세상이 계속해서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놓고 유실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논리로, 이성으로, 철학으로 너희들의 세계관은 틀렸다. 우리 세계관이 맞다. 그래서 유럽 가운데서 요즘에, 예전에 좀 한참 지났는데 버스 가운데 이런 문구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신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삶을 즐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믿었던 신을 점점 아니다. 과학으로, 어떤 자신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없다라고 자꾸 프루브를 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통해서, 과학이란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유실론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실론도 또 여러 가지가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알라가 신이라고 말하고, 뭐 어떤 부다가 신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는 유실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 되시며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있는 그것을 믿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무실론,
진화론 혹은 뭐 물질론, 세상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매일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돈의 세계관이 잡힌 사람들은 매일 하는 얘기가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도 돈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만나면 조금 이득이 있겠다. 아, 저 사람 너무 가난하니까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모든 원인이 뭐냐?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관은 바로 결국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성경도 두 파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고대 바벨론은 멸망했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 이 바벨론 왕에게 이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벨사살이요, 왕은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늘의 주인보다 자기를 높이는 세계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성전의 그릇,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성전의 그릇으로 왕 앞에 가져다가 왕족과 귀족과 왕비들과 함께 거기다 술 따라 마시고, 또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냐.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생각조차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갖다가 술 따라 마시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온갖 그런 세상의 그런 금은 그런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찬양하라고 그러고, 그런 모든 호흡과 길을 작정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고 오히려 자기의 인생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뭐냐? 결국 세계관의 문제요, 그리고 생각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만약 이것을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을 당했어요? 공격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에 넣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 가운데 전쟁은 세계관 전쟁이에요. 생각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 생각을 따라주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 무시당해요.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면 돈도 있어야 되고 학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 관계도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가면 그들이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관이 승리할 거라고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바벨론의 세계관은 결국 무너질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1부에는 많이 좀 어르신들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2부는 좀 수준이 더 높으니까 이해할 줄 믿습니다. 자, 저기 나무가 있어요. 흙이 있고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 토양, 흙에 해당되는 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내 인생을 어디다 심고 살아야 될까에 대한 흙을 골라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어떤 밭은 돌짝밭에, 어떤 사람은 좋은 밭에, 내 생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세계관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기둥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무가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 돈과 쾌락과 이런 세계관이 마음에 든다고 내 인생을 거기다 뿌리 박고 내려가면 결국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썩어지는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지금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세계관, 어디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심고 살아가야 될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토양밭에 뿌리를 내리는데 그 뿌리가 바로 신념, 다른 말로 belief,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다 내 믿음을 줄 것이냐? 돈이 내 인생을, 세상의 권력이, 명예가, 그 세상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믿고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믿고 살아가면 거기서부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조금 돈이 없더라도, 내가 조금 무시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살 거야 라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간다면 거기서부터 성경 결론은 영생을 얻게 되고 바벨론은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이 시간에 어디로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예배 드리는 이 뿌리, 하나님께 뿌리로 둔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참 귀하신 분들이 모였어요. 그 뿌리를 믿음으로 담고 걸어가다 보면 이제 기둥, 나무 기둥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세계관에다 뿌리를 내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기둥이 만들어져요. 삶의 잣대의 가치관이 만들어져요.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쾌락보다도 하나님이라는 기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이 만들어지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직 뿌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믿음이 보이지도 않고 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때 있을 거예요. 그게 더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더 굳건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기둥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세계관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유일론, 그 유실론에다가 내 인생의 뿌리를 담그고 거기다 내 믿음을 담그고 거기다 내 가치를 만들어 간다면 이제 어떤 게 벌어지냐? 가지가 만들어져요. 그 가지가 바로 행동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사실은 저 사람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들어가면 세계관, 생각이 벌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 말들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기둥을 만들고 그리고 가지를 펼쳤던 그 모습이 바로 행동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 세계관, 생각부터 병들었구나. 여러분, 생각이 병들면 병든 생각에 믿음을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가지를 놓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결국 열매,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결과를 바꾸려고 그래요. 행동을 바꾸려고 해요. 안 바꿔져요. 왜? 이미 세계관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돈에 뿌리를 내리고 이미 나무가 자라나고 아주 그냥 흔들 수 없을 만큼. 그래서요, 너무 세상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세계관을 가져버리면요, 이게 지금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돌아올 수 있을 때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하늘에서 재앙이 떨어지고 난리가 벌어져도요, 회개 안 해요.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그것이 이유가 뭐냐? 이미 생각이 굳어졌고 거기에 가치가 만들어졌고 믿음이 만들어져서 이미 행동 양식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결과는 아무리 심판이 와도 회개하지 않고 사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관의 눈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생각에 병든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세상의 생각, 바벨론의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내어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 생각을 계속 붙들고 내 머릿속에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 생각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옷을 입고 왔지? 그 생각이 들어오고 이제 거기다가 내 상상을 집어넣고 신념을 만들어 놓고 저 사람은 행동 양식이 삶의 모습이 아무나도 형편없구나. 그리고 뭐 기둥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그런 인생의 나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의 세계관의 나무를 주 안에서 잘 만들고 계십니까? 잘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다 뿌리를 내리다가는 엉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사실 무너졌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을 포로로 식민지로 잡았던 나라가 크게 6국가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집트, 애굽이에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식민지로 잡고 뭐 했어요? 그 나라의 세계관, 수많은 우상들, 피의 신, 개구리 신, 이의 신, 그게 10가지 재앙이 다 이집트에서 부르는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 신들의 사상과 세계관을 포로로 잡아놓고 식민지로 잡아놓고 강제적으로 그것을 믿지 아니하거나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면 계속해서 부리고 했던 게 43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식민지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다시 심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아수르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국가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바벨론, 우리가 말하고 있던 그 바벨론, 온갖 잡신을 섬기게 만들고 그렇게 나라를 운영했던 그러한 밑에 있던 백성들은 다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왔던
페르시아도 이 유다 가운데에서 그러한 것을 강요하게 됐고, 특별히 그 페르시아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을 소개했던 자가 누굽니까? 에스더. 그죠? 또 페르시아가 멸망하니까 그 다음 헬라는요 그동안에 있었던 나라와 조금 달라요. 헬라 시대 때부터는 헬레니즘이라고 해서 헬라 철학 사상이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심겨줘요. 과연 신이란 존재할까? 이성이란 무엇일까? 지구는, 우주는 어디서 맡을까? 인생은 무엇일까? 수없는 생각들을 주어줘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빼버리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것을 제시했던 시대가 바로 헬라 시대예요. 그 헬라 시대를 무너뜨린 게 바로 로마 시대. 이 로마는 그러한 모든 것의 통집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지금 사실은 바벨론은 무너졌도다라고 쓰여질 게 아니라 로마는 무너졌도다라고 쓰여져야 되는데, 당시에 로마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글을 쓰게 되면 모든 편지가 검열되기 때문에 로마를 단어를 안 쓴 것뿐이에요. 결국에는 이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계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어넣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관의 공통점을 찾으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입니다. 이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핵심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힘이에요. 힘. 대국이에요. 패권 국가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힘만이 최고다. 그래야 행복을 줄 수 있고 자유를 줄 수 있다. 너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힘을 위하여서 물질을 나눠주는 거예요. 더 힘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물질로 노예로 삼습니다. 그 물질을 통하여 더 달콤하게 때로는 유혹하죠. 그래서 쾌락주의라는 세계관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또한 다원주의를 심어놓습니다. 야, 꼭 하나님만 유일신이냐? 여기 있는 신도, 아세라 신도, 바알 신도, 이것도 신이야. 그래서 신이라는 것을 다 통합시켜서 믿음을 갖게 해주는 이 세계관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대중주의, 사람이 최고다. 하나님 믿음 뭐냐? 사람들이 너 싫어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대중주의, 파퓰리즘 그 세계관이 들어오게 되면 항상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내가 리더인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러한 세계관이 자꾸 자리 잡게 되고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해서 말씀을 전한다니까요. 깨이세요. 이 말을 했다고 혹시 상처받진 않으려나? 이런 세상의 대중주의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사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바벨론의, 로마의, 여기 있는 모든 제국의 세계관이었다고 말이에요. 모든 죄의 시작은요, 생각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어떤 눈으로, 어떤 토양에 내 인생을 심을 것인가.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다가 이런 바벨론의 세계관을 계속해서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금 교육이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가르치고, 또 그런 세상에 돌아간 마약과 쾌락과 돈, 물질관과 이런 세상의 관념으로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부터 얼마나 지금 전파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유튜브만 틀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세계관, 얼마나 많은 바벨론의 생각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거 계속 보다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걸 믿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분별해야 돼요. 아무거나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 막 그냥 어떤 분들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노인분인데 한국 가운데 지금 눈에 실명의 위기까지 오신 분들도 많아요. 집에 앉아서 계속 하나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웃으시는 분들 수상하신데? 젊은 애들은,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은 이렇게 올리는데 젊은 애들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나름 또 올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보는 건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1시간, 2시간 바로 세계관을 내 생각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 세계관, 바벨론의 생각을 나에게 집어넣는 그 모든 것이 결국 뭐냐? 생각의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의 음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뭐가 무너졌어요? 만국이 무너졌다. 또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리고 그 땅의 왕들은,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
왕의 사치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꾸 돈 쓰게 만들잖아요. 그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 자기의 부를 축적하였다. 그러니까 땅의 상인들은 그 왕의 세계관을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붙잡는 거예요. 권력을 붙잡는 거예요. 돈 벌려고, 자기도 살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결국 이 세계관을 완전히 다 뒤바꿔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사상을 완전히 빼버리고 세상의 돈, 권력, 명예, 쾌락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로마 시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힘 있는 자,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 또 황제를 신으로 받들지 않는 자 사자굴에다 집어넣고, 그게 뭐냐? 이 세계관에 따르지 아니하면 넌 죽는다라는 것을 로마가, 바벨론이 수없는 나라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해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죽이진 않지만 바벨론의 세계관이 오늘날 우리에 들어와서 야, 돈 안 버냐? 너 그러다 죽어. 지금 무슨 기도냐? 무슨 예배냐? 코로나 시대 때 돈이라도 하나 더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지금 세상에서 무언중에 강압하고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요, 이제는 겉으로 육적인 핍박을 뛰어넘어서 이 생각의 음행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의 핍박들이, 일들이, 강요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가요, 생각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다 뿌리를 내리면요, 거기로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게 되고, 내 인생 쓸모없는데, 난 버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를 따라가게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인생이 망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쫓아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안 하는 사람 두 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같이 사실래? 그 생각과 함께 얻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 가운데 에스겔서에 보면 두 여인의 비유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오홀라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그런데 이 둘이 보세요.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한 어머니의 딸이라라는 것은 원래 통일국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어머니의 딸에서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오홀라 북이스라엘, 오홀리바 남유다로 나눠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수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행음했대요?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애굽과 행음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계관 행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에 간음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생각의 간음인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 노란색 글씨 가운데 보면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지금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애굽의 사상과 간음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뭐예요? 속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낳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바벨론, 애굽이라는 세계관과 행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오늘 교회 나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바벨론의 생각의 간음에 유혹받을 수 있고 빠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요,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떼쓴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안 주시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간음해버린 거예요. 생각이 병드니까, 생각이 세상의 바벨론과 간음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또한 새벽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간음하지 않도록, 생각이 병들지 않도록, 생각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시도 때도 없어요. 밤에도 공격하고 낮에도 공격하고, 머뭇거리고 있다 멍하니 있다 생각이 공격당하고, TV 멍하니 보고 있다 공격당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생각을 주입하고 있는 그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않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뭐 했대요? 행음하여. 교회를 나오면서도 행음하더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하면서도 그 생각이 행음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게 속했다. 그러지 말라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행음하고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누구 사람을?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으니 애굽에 대한 세계관을 간음하고 행음하더니 이제는 아수르, 애굽이 져가니까 이제는 아수르에게 눈을 돌린 거예요. 아수르가 져가니까 바벨론에 눈을 돌리고, 바벨론에 눈을 돌린 이제는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로 눈을 돌려버리는, 늘 권력자들만 따라가는, 쾌락만 따라가는 이런 생각이 병든 자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을 따라갔습니까? 보니까 자색 옷을 입은 고관, 자색 옷은 권위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고관들, 감독, 준수한 잘생긴 청년, 그리고 말, 군사력, 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요, 부자를 귀히 여기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부자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무조건 귀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 귀한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득을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깍듯이 잘합니다. 근데 내게 손해를 주거나 별로 볼품 없거나 그러면 무시를 합니다. 이게 뭐냐? 잘못된 세계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를 용납할 수 있는 세계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귀에 보이세요? 자꾸 쳐다보다가 너 싹 돌리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왜 저 인간을 봐야 되나? 벌써 잘못된 세상의 세계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은 차별합니다. 미워합니다. 원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관은 품어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빠졌던 죄악이라 그 말이에요. 이 아후, 오홀리바가 이 형의, 원래는 그 남성 언어로 쓰여져 있지만 원래 원어는 여자예요. 언니의 간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대요? 더 음욕을 하게 됐대요. 더 간음이 심해졌대요. 형보다 언니보다 더 부패하게 되어졌느니라.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죄를 범하고 간음하면요, 애들은 그거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애굽부터 시작해서 시대가 흘러가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오늘을 비교해 본다면 언제가 더 부패했을까요? 오늘이. 요즘의 어린아이들은 이런 세상의 간음과 음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사셨던 인생보다 더 심각합니다. 손가락 터치 하나만 해도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깔려 있어요. 손만 터치만 해도 세상의 바벨론의 세계관을 배울 수 있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 노출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생각은 전염병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점점 변하고 더 강력해지고 어마어마하게 해서 결국 우리를 생각의 병을 만들고 우리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망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유튜브를 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는 게 죄가 아닌데 드라마를 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죄예요. 게임을 하고 인생을 즐기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죄예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술 먹는 거 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뭐가 문제냐? 술 먹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술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어떠한든 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 열매는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뭔 일을 하든 내가 뭘 마시고 먹던 간에 절제할 수 없다, 끊어낼 수 없다, 그거 안 하면 막 못 견딘다, 불안해한다, 벌써 하나님하고 등져가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를 잃었고 나를 등 뒤에서 버렸은즉 너는 음란과 내 행위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생각을 세상의 토양에다, 세계관에다 심고 뿌리를 내리고 기둥을 세우고 가지를 만들고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는 그 삶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판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했고 구원의 길을 제시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기를 아끼지 않았는데 나는 그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해버리고 결국 거기로 가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죄를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세계관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저지른 죄는 누가 책임지냐 그 말이에요. 이미 자기가 선택한 생각과 세계관과 가치관,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 바로 마지막 심판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 심판을 어떻게 벗어날래요?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금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싶은 분들은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요.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내가 뭘 해도 좋아요. 그러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죄를 책임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내요? 하나님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바벨론의 생각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주님께로 온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의 시초가 뭐냐? 바로 뱀이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요 생각이 거하는 장소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강제로 죄를 짓게 하지 않았어요. 죄를 누가 졌어요? 사단이 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졌어요.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거 먹으면 과연 죽을까? 그래, 과연 죽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의 시작은 생각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짓고 있는 죄의 모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게 들어온 생각입니다. 사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바로 즉흥적으로 할지라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쌓았던 세계관, 그 생각을 담아 나왔기 때문에 그 일이 즉흥적으로도 벌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생각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뿌리내린 사람은 언제든지 그 결과 열매, 살인과 미움과 정죄와 험담과 온갖 더러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을 가진 자들은 그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가운데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미혹되어서 마음이 생각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생각이 부패했다. 바벨론의 세계관은 지금 우리 생각을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이시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결국 하나님을 스스로 등지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 세계관을 똑바로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아. 바벨론의 생각과 가늠하고 있는
이미 세상 애굽과 아수르와 행음하고 있는 오홀리바와 그 오홀라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오홀라라는 뜻은 그녀의 장막, 그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의 장막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라 그 말이에요. 오홀리바는 그녀가 거하는 장막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다. 오홀리바는 오홀라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홀라 그 모든 것은 장막, 장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이 거할 곳인데 엉뚱한 걸 집어넣고 사는 그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직도 내 백성이래요. 가늠한 그 아내가, 가늠한 그 남편이 아직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래요.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래요. 바벨론의 세계관에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면 책임지게 될 것이고 너는 그 재앙을 같이 받게 된다. 그거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요 원래 마귀만 심판하기를 원했어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왜 사람이 덩달아 심판을 받느냐? 왜 사단이 거기서 심판을 받고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바벨론의 세계관과 같이 연합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짐승 혹은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의 생각이 들어간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가룟 유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세계관이 완전히 세상으로 빠져버리니까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한번 경험했어요. 마귀의 생각으로 잡아 들어오니까, 예수의 길을 막으려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도다. 생각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바벨론의 세계관이죠,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마지막에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랬더니 이미 뿌리를 내리고 기둥을 세우고 이미 행동 양식을 다 펼친 이 세상 바벨론의 세계관을 가진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권력이 있는데,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사람이 나를 따르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닌데 내가 울 것 같아? 내 인생 망할 것 같아? 이게 지금 이미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린 바벨론의 세계관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바벨론의 세계관을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하루 만에, 지금 인류의 역사가 이 바벨론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없는 역사가 흘러왔는데 단 하루 만에, 다음 주는요 이제 1시간으로 바뀌어요. 1시간 안에 망한다고.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리고 불로 살라버린다. 그리고 누가 강한 자임을 드러내신다. 누가 강한 자예요? 누가 이 세상의 주권자예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생각을 단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아직도 바벨론이 더 위대해 보입니까? 아직도 돈의 위력이 하나님보다 위대합니까? 왜 지금 여기다가 헌금 바치는 줄 아세요? 돈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간에 돈 벌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왜 주일날 하루를 쉬는 줄 아세요? 내가 바벨론의 세계관으로 살면 쉬지 말고 일을 해야 돼요. 아니면 즐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니까, 그리고 그가 우리의 강하신 심판자임을 믿으니까, 그리고 나는 여기 살 게 아니라 그 나라 가서 살 거니까, 이 세계관이 완전히 굳어지고 만들어지고 행동 양식이 만들어질 때에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지금 원인이 뭐냐? 이 생각의 병을 고쳐야 돼요. 바벨론이 지금 내 생각을 병들게 만들어요. 생각이 가늠하는 거예요, 세상과. 예수의 이름으로 나 안에 더러운 이 가늠하게 만드는 생각의 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따라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상 바벨론의 세계관은 사망밖에 없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 지금은 뭔가 편한 것 같지, 지금은 뭔가 재밌는 것 같지. 근데 결국은 사망이라, 애통이라, 불로 심판이라.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세계관은 반드시 너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니라.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바벨론의 생각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살려.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만들 거야, 나를 웃게 만드실 거야 라고 믿고 가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세계관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럼 거기다가 인내를 갖다 붙여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번만 믿는 건 믿음 아니에요. 내일도 믿는 인내를 갖다 붙여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인내를 붙여야 참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똑같아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어제 결혼 공부하는데 사랑은 뭐 좋은 말 해주고 뭐 이렇게 배려해주고,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 사랑은 오래 참고, 한 번 뭐 이렇게 잘해주고 뭐 손 붙잡고 그냥 사랑해, 뭐 우리 박수록 집사가 막 아내한테 세레나데 노래를 부르고 뭐 한 번 하고 다음 날은 막 욕하고 이러면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이지. 사랑은 오래 참고, 믿음은 인내하고, 진짜 믿음, 진짜 사랑, 그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믿는 건 줄 믿습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은 결국 끝난다 그 말이에요. 사망, 심판.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관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육신의 생각은 심지어 하나님입니다. 원수가 된다. 나쁜 행동을 해서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생각 자체부터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니, 하나님의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응답할 거 아니에요. 이걸 만약 육신의 생각을 도우면 하나님이 마귀를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드는 그 육신 바벨론 그 생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때, 그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지금 왜 듣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왜 듣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느 길이, 어떤 말이 나를 살릴 말인지를 지금 생각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기둥을 세우고 행동 양식 가지를 만들고 열매를 맺어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듣고 생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그 생각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유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은 생각의 장소라고 그랬죠. 뭘 집어넣었대요? 예수를 팔려는, 배신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루아침에 판 게 아니라 바벨론, 로마 제국이라는 그 세계관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거기다 뿌리를 내리니까, 생각이 들어오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따랐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가족을 등지고 따랐던 자들이 제자예요. 가룟 유다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기 가족을 다 등지고 3년 반 동안, 그들은 3년 반이라는 시간도 몰랐어요. 평생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가룟 유다만치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녔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얼마나 많이 시킨지 몰라요. 새벽마다 밤마다, 낮에는 하루 종일 전파하고 복음 전하고 3년 반을 그렇게 다녔다니까요. 아니, 그들의 생각에는 평생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따라갔다니까요. 심지어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왔을 때 당신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가 뭐라고 말했어요? 네 재산을 다 팔아다가 와라. 그랬더니 심히 고민하고 제자의 길을 안 선택했다니까요. 12 제자는요, 어마어마한 헌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병드니까, 뭐가 들어오니까,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바벨론의 세계관이 들어오니까 예수를 파는 자도 되더라. 지금 오늘 교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이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 생각이 바벨론의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도 예수 팔자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라,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들은 경계할지니라 라고 말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 그 마음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거하는 장소를, 그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바벨론의 생각 다 내어버리고 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생활 요즘 시대 가운데 잘하는 건 이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세계관인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분별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고 듣다 보고 보다 보면은 거기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세상의 미디어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심어놓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점점점 그 미디어들이 하나님을 향한 세계관을 잃어버리고 등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드라마 보다가 성령 충만하신 분, 할렐루야, 아멘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밥 먹다가 성령 임하신 분, 맛집 가가지고 기다리다가 세계가 터지신 분 없어요. 술 먹다가 성령에 진짜 취함에 이르신 분 없어요. 우리는 도움도 안 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고 습관이 되어져가고 이미 뿌리를 내리고 기둥이 만들어지고 가지가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열매 맺을 단계까지 갔는데 이제 돌아서기도 힘들어, 뽑아내기도 힘들어 이제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니 제발 부탁이 오니 빨리 그 생각을 내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한 여인이 들었어요. 그 여인은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보니까 옷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한지라? 생각한지라. 처음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에 뭘 내린 거예요? 믿음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사람 가지랑이 빵으로 들어가면서 행동 양식을 만들고 손을 딱 대니까 치유함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거기다 믿음을 두고 행동 양식을 만들고 거기를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이미 생각이 악한 자에게 빠지고 세상은 바벨론의 생각에 빠지고 그런 마음으로 정욕으로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지 못한 얘기, 그 얘기예요. 정욕이 세상의 세계관이잖아요. 그 기도 응답 못 받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그 생각 안에 믿음을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그 뿌리를 가운데 행동 가치관을 만들고 뿌리를 행동 그 모든 가지의 행동 양식을 정하고 나아가면 응답 받지 말라고 해도 응답은 막 그냥 쏟아져 나올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바도 이루어질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세계관 멋들어지죠. 세상의 진화론적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 철학 헬라 사상의 세계관 멋들어지지만 오늘 분명하게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뭐냐? 귀신의 처소요. 그 귀신이 거하는 집이요. 바벨론. 유튜브에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몰라요. 귀신 얘기 계속 들어. 믿음은 뭐에서 나며? 그러니까 그거 믿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계속 들어요. 그거 믿는 거예요.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이 가득히 모인 곳이라.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가증한 짐승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무엇을 얻을까? 거기서부터 내 행복이 있을까? 거기는 없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만, 영의 생각 안에만 생명과 평안이 있느니라. 아멘.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꾸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새벽에 4시에 하나님이 갑자기 확 깨워갖고 생각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막 받아 적었어요. 그게 오늘 이 문구예요. 바벨론은 귀신의 활동 무대이다. 이 바벨론의 도구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의 생각이 바벨론과 연합하면 인간은 귀신의 활동 무대가 된다. 그래서 그는 귀신의 일을 한다. 귀신의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지만 생각이 확 와서 막 받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사모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십니다. 그 생각을 줄 때 믿음을 담고 행동하고 움직이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바벨론 뜻이 무엇이냐? 혼돈. 귀신에 미친 사람들 보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게 바벨론이 하는 일이에요. 유튜브 보고 맛집 보고 뭐 하고 돈 벌러 가고 뭐 하고 정신 하나도 없죠. 혼돈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가치를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뭐가 되느냐? 귀신이 거하는 오홀리바가 돼요. 장소가 돼요. 귀신의 성전이 돼요. 귀신의 일을 하고 귀신의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귀신이 된다. 오늘 새벽에 이걸 쓰면서 이거 좀 뭐지 악한 영, 뭐 이렇게 어두운 영 이렇게 쓰면 안 될까 하는 생각했어요. 아니, 귀신. 아주 귀신. 여러분이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아주 그냥 혐오스럽고 싫은 그 귀신. 그 귀신. 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원인, 생각, 세계관. 바벨론은 귀신의 활동 무대다. 내가 귀신이 활동하는 무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정말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귀신의 일을 한다니까요. 귀신의 일이 뭘까요?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미워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이게 귀신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건 귀신의 일 아니야. 저 인간은 아주 그냥 밟아야 돼. 자기가 귀신의 생각이 와서 그렇게 행동하는데도 귀신의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비극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누굴 귀신 들린 사람으로 하나 이래요. 오케이, 저 귀신 들렸습니다. 저를 쫓아내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 귀신 안 들린 것처럼 행동을 해요. 우리가 귀신의 말을 하고 귀신의 생각을 하고 귀신의 양식대로 가지를 뻗고 행동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귀신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무섭더라고요. 주여, 혹이라도 내가 귀신의 말을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귀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 행동 양식을 결정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함부로 결정하지 말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려주세요라고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도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분내고 화날 때 눈 보세요. 귀신 눈 같이 막 째려보고 막 그냥 말하는 거 보세요. 독이 담겨 있죠. 다 귀신들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 귀신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기둥이 만들어지고 가지가 만들어지면 열매는 귀신의 열매, 사망의 열매, 심판의 열매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홀리바처럼 귀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엊그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쪽 근처 어떤 교회도 지금 난리 나서 싸우고 다 귀신들에게 속아갖고 자기가 맞다 네가 맞다 싸우고 난리고 교회 깨지고, 이 미련한 인간들 귀신에 사로잡혀서 뭐가 옳은지도 모른 채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당장 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이 귀신의 생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한순간에 이 교회는 귀신의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의 가정은 귀신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 인생은 귀신을 따라가는 바벨론의 세계관으로 가는 거예요. 말이 멋들어지게 세계가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 얘기예요. 사실은 세계관은 결국 귀신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는
세상의 흐름이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속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영의 생각을 품어서 귀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에 빠져 살고 귀신의 말을 하고 귀신의 생동 양식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뭐라고 말해요? 지금 하루 남은 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래도 내 백성이래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라. 귀신의 생각에서 나와라. 귀신의 터전에서 나와라. 그리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귀신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는, 그 귀신과 세계관을 만들고 행동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늘에 사무쳤으며, 영어에 보세요. Her sin are piled up to heaven.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귀신의 생각, 귀신의 생각, 귀신의 생각, 귀신의 생각. 한 번 미워하고 끝나면 회개하면 되는데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험담하고 또 험담하고 또 험담하고 그만 했는데도 또 너의 죄가 하늘까지 사무쳤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날 버린 것 같아. 그만. 거기서 나와. 그 생각에서 나와. 그 세계관에서 나와. 말하고 있는데도 이제 하루 남았다. 후반부로 하면 1시간 남았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미련한 인간의 종말이에요. 귀신이 돼버린.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라고 생각되는 것, 귀신의 생각이라고 되는 것 당장 버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셔서 그게 뭔지를 또 가르쳐 주셔요. 미워하면 평안하지 않죠?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오죠? 무슨 일이든 간에 내 일을 할 때 죄가 잘 모르십니까? 그럼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 하거라. 그러면 하세요. 술 먹고 싶습니까? 술 한 잔 놓고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이걸 꼭 먹겠사옵나이다. 하세요. 못할걸요? 그거 아니라 얘기해요. 아닌 건 하지 않으면 돼요.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은 버리면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 그리고 따라가면 돼요. 부족합니까? 예수 붙잡으세요. 거기다 뿌리 내리세요. 그럼 귀신의 일은 떠나가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럼 거기엔 당연히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은 자격과 조건과 있음과 없음과 의로움과 아님과 상관없이 여기 모든 사람, 오늘 방송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다 하나님 백성이래. 오래요. 나오라고. 내게로 오라. 내 생각으로 돌아와라. 나의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깊고 넓으며, 그 생각으로 오는 자는, 거기다 뿌리를 내리는 자는, 거기다 믿음을 뿌리를 내리는 자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의 가지를 펼치고 나아가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이게 지금 계시록 마지막 오늘 심판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애절한 주의 음성입니다. 오늘 백성 되시는 분들, 온전히 주의 길만 따라갈 수 있는, 온전히 주의 생각만 따라갈 수 있는, 비바람이 쳐도 풍랑이 쳐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길로만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고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앞길이 막혀져도, 비바람이 불어도, 앞길이 막혀도 정말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가리 같이 찬양합시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이 생각 따라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의 생각 따라. 나는 가리라. 세상의 생각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주님 생각 따라가겠어요. 거기다 내 뿌리를 내리고, 거기다 내 믿음을 내리고, 가지를 펼치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그 길 갈 겁니다. 다 버리세요. 세상의 바벨론의 세계관을, 귀신의 일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귀신의 생각에서 나오라. 귀신의 일들에서 나오라. 그 세계관에서 나오라. 세상의 수없는 생각 속에서 나오라.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품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를 죽이고 너를 망하게 하는 생각에서 돌아서라.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탈출하라. 출애굽하라. 애굽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로마에서 나오라. 이 세상에서 나오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안에 드는 수없는 바벨론의 생각들, 귀신의 생각들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의 생각은 뿌리를 내리고 기둥을 만들고 가지를 양성하며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 열매는 죽이는 열매요, 사망의 열매요,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열매이나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있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거기서부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귀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바벨론의 생각 다 예수 이름으로 내어버리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마음과 생각 속에 더러운 생각들, 아직도 물질과 쾌락과 음행과 더러움과 거짓과 미움과 분쟁과 분열과 험담과 시기심과 다툼과 그 모든 부정적인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버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버려라. 그 쓰레기를 버려라. 귀신의 일들을 버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의 쓰레기들을, 귀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 마음을 주리니 새 영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리니 그 새 영을 받아라. 그 새 생각을 받아라. 하나님 안에서 그 생각 가운데 살아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 내 백성아 올라야. 너는 나의 장막이니라. 너는 내가 거할 장소니라. 귀신이 너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이 귀신의 활동의 무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활동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이 속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세상에게 설득당하고 따라가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혔던 내 인생,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서서 귀신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생각 뿌리부터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배우자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귀신의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치유받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생각, 긍정의 생각, 감사의 생각, 역사의 영의 생각을 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마다 생각이 변화되어 인생이 바뀌어지고 열매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손을 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귀신의 생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 가운데, 내 배우자 가운데, 내 자녀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귀신의 생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가. 지금 떠나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생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귀신, 이 샌프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인생의 문제를 붙잡고 세상 가운데 돌아오고 유혹하고 있는 모든 귀신의 유혹들, 질병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유혹하는 가운데 빠져버린 귀신의 생각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고 귀신은 떠나가고 치유받을지어다. 정신병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마음의 병, 감정의 병, 우울의 병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험담과 미움과 고집과 아집으로 아직도 귀신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 인생, 하나님 백성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당장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인 교회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생명과 평안, 기쁨과 감사, 예배만 넘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